이곳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저녁 이렇게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나마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실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예. 카톡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적으세요, 혹시? 저한테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적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부인도 그리 적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집사님. 뭐 이렇게 또 적기도 하잖아요. 물론 별 생각 없이 수식어처럼 붙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따뜻하고 그렇게 적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껏 진짜 진심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간의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라고 오늘 적어놨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먼저 보내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마지막 편지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3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노인이 된 베드로,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이 3장에서 흩어진 나그네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3장이 총 18절이 있습니다. 18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절, 8절, 14절, 17절 네 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있기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겠습니까?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과 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그리움과 또 염려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꼭 해야 할 말, 반드시 그래도 네가 꼭 기억해 줘야 할 말,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고국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때문에 모두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도 저도 많지만 우리가 기도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들 다를 테고 또 언론과 정치인들이 뭐라고 외쳐대는 건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선교적으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지형하고 대한민국 지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만남이 있고 동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무너져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아픈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 정말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이 무너뜨리는 영적인 실체가 실제로 있어요. 그 모든 실체 가운데 우리가 다 그냥 휩쓸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도록, 이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산적해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붙들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설교 중간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인들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기관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올바로 바라보고 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소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면에서 모든 지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허와 혼란과 혼돈을 언제나 질서정연한 빛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 계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이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사랑하니까 속도 상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연민도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다 관심을 가지고 아마 무거운 마음들도 갖고 계셨을 텐데, 저는 사실 잠을 설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바울도 동족과 나라를 위해서 잠을 설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한 바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 자기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내가 비정상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과 저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진짜 고국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분노하고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내 자녀를 누가 이러면 악의 무리가 해친다고 생각해요.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후서 2장에는 악의 무리,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도 신랄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막 그렇게 서슬프르게 호통을 친 장면이 베드로후서 2장이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양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교훈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3장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제가 줄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땅, 너희들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보이는 이 땅은 반드시 종말을 고할 것이다.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간수해 놓고 있는 거다. 간직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뭐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성경은 온통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초림도 뭐 1,000몇 번 된다 그래요. 재림은 더 많다 그럽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바로 앞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이 마라나타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그 불을 밝히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준 가장 지혜 같아요. 그럼 언제 오십니까? 이게 궁금하죠. 오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때 딱 돼가지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딱 그때만 착 치장하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올 시간을 가르쳐 주질 않았네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 시간을 일단 몰라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을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사람들은 일부러 옛날에 이 세상이 한번 전체 온 지구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한다. 일부러 자꾸 잊으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잊지 마라. 내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고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본보기였는데 그거 잊지 말아요. 노아 때 일어났던 물심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눈에 닥칠 불심판, 이 심판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물심판과 불심판의 차이는 뭐고 공통점은 뭘까?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물심판과 불심판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인간의 죄가 관영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둘 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심판을 받을 때도 경고의 나팔이 울렸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불심판이 임할 때도 경고의 나팔이 이렇게 수도 없이 울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물심판 할 때도 그들은 장난으로 여겼고, 불심판이 오기 전에도 오늘 보니까 기롱했다,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물심판은 충분한 경고와 준비가 있었습니다. 불심판은 한밤중에 도적이 임한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물심판은 피할 방주가 있었지만 불심판은 피할 방주가 없습니다. 물심판은 지금 있는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고 새롭게 건설할 목적으로 심판이 주어졌지만, 불심판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땅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심판이 다른 거예요. 물심판은 물심판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은 더 이상 약속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심판은 인간과 동물과 땅이 파괴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은 뭐라고요?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리고 하늘이 떠나가 버립니다. 모든 생물들만 다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악의 실체, 사탄과 귀신도 동시에 심판받는 게 불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래요. 함께 거짓 선지자도 던져진다고 기록해놨어요. 그게 불심판, 물심판과 불심판이, 그러니까 더 크고 엄중한 심판이 불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불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너희가 전쟁과 소문의 전쟁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 뭐 국제적으로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근과 지진, 또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재난의 시작이래요. 겨우 그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징조, 재림 전에 있을 징조는 사람들의 사랑이 극도로 차가워질 거라는 거예요.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이 극에 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하고 비슷해요. 죄가 오버플로우 했으니까, 홀로 넘쳐버렸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 이제 상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하게 돼요. 동시에 이 징조는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미혹의 영이 득세를 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마 얻지 못하게 될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미혹의 영이 온 사방 곳곳에 득세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저게 대학 나온 사람이 맞나, 저게 지성인이 맞나 할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막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미혹은, 재림이 없어요, 그것도 미혹이지만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사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편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롱하고 조롱하고, 야 무슨 종말이야, 무슨 재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광신자들이나 하는 소리야, 옛적부터 있던 물과 옛날부터 있던 만물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떠나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다 그건 지어낸 종교적인 신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또 세상의 지성인들이 마치 본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창조론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지구 역사가 6천 년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 수백 년, 수백만 년 된 지구를 과학도 없는 사람,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그냥 다 매도해 버립니다. 종교적 허구에서 빨리 깨어나라고 오히려 우리를 재촉하죠. 그런데 심지어서 신학자들도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 종말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거 그때 이미 완성됐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믿고 싶어 하죠. 그게 더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좋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여 죽이겠으며 또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극도로,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만이 진리의 전당이잖아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타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목사는 말할 수 없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미움받아요. 너무 이게 목사들도 얼마나 그냥 돌아가 버렸는지 지금 난립니다. 우리 지금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하늘의 징조와 자연재해가 세 번째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연 질서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그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지금 조금 어두워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완전히 여러분 하늘 태양하고 달이 어두워지는 것도 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지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예언서들이 나와 있는데 바다들이 진동을 해, 바다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지금 그대로 있고 썰물이 되기도 하고 밀물이 되기도 하는 게 뭐예요? 달과의 인력 때문에 달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가 다 이걸, 근데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거예요. 네 번째, 재림의 징조를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가 온다 그랬죠? 재림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해진다는,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를 글쎄요, 이게 그냥 옛날에도 있었잖아, 그건 옛날에도 있었잖아,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모든 질서가 어긋나는 징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엄청난 환란이에요. 이런 징조를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보면 나를 숨겨달라, 바위에 숨고 어디 숨고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다 뭐예요? 전부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세상 모든 것에 온 눈과 마음을 거의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서 사니까 하늘의 징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징조를 보여줘도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앞에 덫이 놓여져 있는 걸 깜빡해. 그리고 그 덫에 걸려버려요. 그때는 늦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대하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줘요. 종말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종말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첫째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잘 여러분 영어로도 보고 잘 보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재림이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고, 영어로 escape라고 했어요. 달아난다며, 달아난다. 주를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종말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백성들에게는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황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멸망을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덫에 걸린 것처럼 오는 거예요. 밤에 활동하는 이유, 밤 손님들이 밤에 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숨기 좋으니까 밤에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악들은 다 밤에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죽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라고 해요.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 다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언제나 깨어서 모든 면에서 정결한 신부같이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낮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모든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노아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왜 깨닫지 못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빠져갖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낮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는 뭔가 하여튼 수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 투명한 게 참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투명한 게 참 중요해요. 누가 봐도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마음의 말들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신부처럼 있으라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피할 수 있다. 도둑이 임함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징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인지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주위에 자기의 죽음을 인지한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자녀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신다. 이제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다 알려줘요. 다 깨어있으면 알 수 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이 민감성, 이 영적 감수성을 항상 갈고 닦아야 돼요. 다른 건 좀 둔해도 돼. 세상 일은 좀 물론 이제 돈을 벌고 하려면 그런 것도 정보가 빠삭해야 되지만 그런 건 조금 둔해도 큰 건 없어요. 근데 영적 감수성은 개발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민감하게 개발해야 돼요. 항상 민감하게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영적 민감성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친구같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내가 네게 보여줌이 없이는 행하지 않는다잖아요. 다 보여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걸 알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삶이 기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냐, 천년왕국 전에 오냐, 천년왕국 후에 오냐,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냐 이런 거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환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환란을 하나님이 시간도 감축시키고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보면 깨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듣는 사람은 다 듣는 거죠. 사랑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재림신앙으로 재무장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절제함으로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난리가, 전쟁이, 수많은 전염병이, 지진과 기근이, 박해와 미움이 일어나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심판을 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눈물로 지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곡 같은 백성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다 거두셔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지러운 시대를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해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때로 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견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